오늘은 참회로 새 출발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듬어 보면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거인 골리앗,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다윗의 생애 앞에 그의 생애의 변곡점을 지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원수요, 험악하기가 그지없는 포악한 그런 골리앗이었죠. 이스라엘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던 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이름은 물론 다윗에게 영광을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다 준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다윗의 승리를 가져오는 이름 앞에 부끄러움을 가져온 이름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밧세바예요. 다윗의 영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를 죄 가운데 굴러가게 만들어버리고 그의 생애를 실패작으로 만들 우려가 매우 높았던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군. 성군이라는 개념에서 쓸 때는 다윗의 생애에 놀랍게도 골리앗을 이긴 그 놀라운 영웅적 이름이 다윗을 성군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밧세바 때문에 다윗은 성군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의 생애는 옥깃을 여미는 삶을 살게 되고 진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의 큰 전환점은 놀랍게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어느 날 기쁨을 잃어버려요. 다윗은 참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릴 때부터 천진난만하게 자랐고 그리고 참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물론 형들을 앞세우고 살았지만 그는 참 자유분방하게 그러나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잘 자라났어요. 소위 정품으로 자라게 됩니다. 참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한 아픔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 더욱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나중에 전 성경과 시편을 통체적으로 보면 이때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표정만 보고 살던 다윗이 기뻐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도 근심이 된다고 말씀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의 삶에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연하게 그런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의 반대급부는 뭐예요? 지금 자기 속에 정직이 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 밧세바 때문에 음란한 죄를 지은 것이 그것도 큰 문제지만은 그 이후에 정직을 잃어버리고 남들에게 거짓스럽게 살아가야 되고 1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 떠나가면 끝장이라는 걸 이분은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되었던 것은 수많은 시와 찬미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게 다 성령에 취해서 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다윗에게는 뭐가 남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주의 성령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는 이런 기도까지를 드리게 되었고, 아까 앞서 보아야 되었지만 12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도 빼앗겨 버렸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뭐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죠. 왜? 죄가 있으면 부끄러워서 힘차게 하나님의 일에 드라이브를 못해요. 역동적으로 일을 못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 부끄러워하고, 하려고 하면 자신감이 없고, 하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주님의 일에 봉사할 영역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충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빈약한 상태인지, 기쁨도 충만하며 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며 또 자원하는 마음도 막 부풀어 오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 단계를 지나고 빠르게 회개를 해요. 이게 다윗에게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이걸 느껴요. 순식간에 빠르게 회개에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은 삐치잖아요. 길게 가잖아요. 그게 깨달을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게 차고 오를 때까지 버텨요. 그냥 끝끝내 버팁니다. 죄를 짓고 즉시로 돌아서고 회개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고민하다가 버티다가 숨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 될 때 그때 가가지고 뭐 털어놓고 이러는 경우는 혹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잘못됐다 하고 재빠르게 거기를 빠져나와서 새 삶을 살려고 노력이 기울인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이게. 근데 이걸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빠르게. 그리고 이분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드리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실이 오고 하나님이 내게 가지셨던 기대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거를 자기는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내가 배신한 게 되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속상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연인 관계에 쓰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 쓰는 거. 그래서 어느 한 이성이 다른 이성을 배반하고 나면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성신도 떠나지 않고 주님도 나를 좀 떠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 배경들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파괴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꽉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숨겨둔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냥 깨끗이 털어버리세요.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삶을, 이제 거룩을 살아요. 다윗이 참 멋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혀요. 자, 밧세바의 이름은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고, 다윗이 왕좌에 있으면서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런 짓을 벌일 만큼 그 여인은 매혹적인 여인이었음이 분명한데, 그러나 자기에게 슬픔과 그리고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과 평생을 살아요.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서부터 누구를 주느냐 하면, 아시는 대로 누가 태어나죠? 솔로몬이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다윗은 계속해서 솔로몬을 보고 왕위를 이어줄 아들이 여기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도덕적인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계속 밧세바를 볼 때마다 한편에서는 같이 살게 되는 게 기쁘지만은 한편에서는 늘 뜨끔하고 죄송스럽고 옷깃을 여미게 되는 마음으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이런 아픔을 한머리에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영웅의 시대를 지나고 죄악 가운데 뒹굴던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서 거룩성을 추구하고 경건하게 그 남은 생을 쭉 살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은 이후로 영웅스러운 임금님이 아니라 성군의 아름다운 기질을 가진 멋있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영웅적 이름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수치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과감하게 수용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을 남기는 생애를 살 것인가를 잘 결단해서 참 참회하고 깊이 회개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고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